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하셨는데, 이 만찬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그러한 중요한 이 성만찬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택정함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단이 그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에 복음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유월절이 됐는데 우리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중에서 가장 귀중한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말 그들에게 노예로 큰 고통 속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다 잃어버리고 억압받던 그런 시대와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이러한 애굽의 완전 종살이, 그것도 400년 동안이니까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애굽에 살아라. 애굽에서 사는데 뭘로 사느냐?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그들은 이렇게 학교 교사도 될 수 없어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노예. 유태인들이 낳은 아이들은 전부 또 노예는 돼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결혼해서 낳는 모든 아이들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태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애굽에서는 뭐요? 노예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 노예들이 일하는 그 노동의 대가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그냥 밥만 먹어. 뭐 한 달에 임금을 한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임금 없어요.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아유 뭐 인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 쌓고 하여튼 지금같이 이렇게 기계가 된 것이 아니라 전부 인력으로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할아버지도 노예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죠. 모두가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종살이에서 빼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뭐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피를 바르는 날 출애굽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에는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음식을 먹어요. 어떤 음식 먹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또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 양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구운 계란을 먹고 포도주를 곁들여 먹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음식을 먹냐? 왜 그런 음식을 먹냐 하면 정말 이 날을 잊지 말자. 이 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그들은요, 떡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면 며칠 동안 그 누룩이 부풀 동안 기다려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누룩 없는 떡이란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꺼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누룩 없는 그냥 떡을 먹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들은 왜 쓴 나물을 먹느냐? 그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뭐요?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고통,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양고기는 왜 먹느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려니까 각 가정마다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내장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소절히 드리고 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들이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잊지 말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네가 인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성적으로
이제는 노예 근성이 박혀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인도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만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이 심부름을 잘해라. 그 심부름 할 때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요? 지금 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궁중에서 40년간 바로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민족 살리 보겠다고 하다가 뭐예요? 결국은 그 궁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신다. 그러니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구태여 또 나를 그리 보내십니까? 그렇게 저렇게 핑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하고 나는 또 잘 알지 못해서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400년 동안 캐캐 묵은 이 완전히 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강한 애굽의 권력 그 속에서 어떻게 꺼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10배나 대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들이 벽돌을 굽고 기아를 굽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벽돌을 만들려면 뭐예요? 진흙과 또 짚을 이렇게 썰어서 단단한 벽돌을 굽는데 너희들이 편안하니까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는 거죠. 짚을 안 줘. 그리고 너희들이 짚을 구해다가 이 벽돌 수량을 맞춰야 돼. 벽돌을 10,000장을 굽는데 옛날에는 짚도 주고 흙도 주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만들기만 하면 돼. 그랬는데 바로 왕이 이 모세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짚은 안 줘. 너희들이 짚을 구해다가 구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온 거예요. 괜히 말해가지고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와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이 10가지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좀 어루만져 가지고 내보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강팍하게 하셨대. 절대 못 보내, 이런 거죠. 그러나 아무리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도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쩌면 강팍하게 만들어서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바로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오늘 다 집집마다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그리고 이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전해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리고 쓴 나물과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가 이 애굽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뭐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유태인도 있고 또 유태인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러나 거의 유태인들이죠. 그러나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지요.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더 안 발랐을 거예요. 그 이제 심판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심판을 합니다. 문설주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는 모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 밤에 심판해 버렸어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맷돌 돌리는 작은 종에서부터 궁중에 있는 바로의 집까지 장자를 전부 죽였습니다. 장자만 죽였느냐? 초태생, 짐승의 채석기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애굽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피입니다. 피제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이끌어내라. 바로 왕에게 가서는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러 가려 하오니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 피제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언약은 뭐냐? 이미 우리는 뭐예요? 지금 문설주에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피, 그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억만가지 이 죄, 우리의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양의 피를 바른 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0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애굽의 이 종살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들이 어디에 살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빼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집 문설주에 뭘 바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정탐꾼과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드려라. 그러면 그 줄을 보고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다 살려주겠다. 그 외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아 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대신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서 이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의 권세에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자. 날마다 바르자.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금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자,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 유월절 지금 이제 그 누룩 없는 떡도 지금 이제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서 양고기도 먹으면서
주님이 이제 이게 유월절 양식이니까 먹으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갑자기 음식 먹다가 긴장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 집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22절입니다.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네.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근심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했어요.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바로 너야. 오늘 뭘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되냐?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 어쩌면 가룟 유다도 감쪽같이 속이는 거죠. 사단.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마음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만찬석에서까지 뭐요? 진짜 사단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단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에게 속지 말자고요. 사단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영은 예배하지 못하도록 해요. 사단의 영은 마리아가 주님께 헌신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사단의 영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네 맘대로 살아. 왜 자꾸 네 자존심도 챙겨.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자꾸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죽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자꾸 사단은 와서 여러분들에게 속입니다. 네 계획대로 해. 네 방법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란 말이야. 이렇게 해요. 그래 우리는요, 사단은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짜 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의 문화를 일으킨 것은 뭐냐? 사단이 이 세대 속에서 자꾸 세상의 흐름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자꾸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요. 결혼 예배가 아니라 결혼식이에요. 이제는 권면의 말도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그냥 주례자 없는 결혼식 하겠다는 거죠. 왜요? 돈 아껴요? 그렇게 하면 돈이 아껴집니까? 점점 이런 흐름에 빠집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사단이 안 보여요.
사단이 하는 일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의 흐름 속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자꾸 속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여러분들이 고통이 올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사단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제 밥 먹다가 다시 떡을 떼서 이렇게 주시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떡을 먹지 않아요. 떡을 받고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뭐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깨닫죠. 아, 내가 우리 스승을 팔았구나. 그래서 자살해 버립니다. 이런 사단은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나에게도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생명 얻는 참 회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에 이르게 하셨구나.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사단을 결박시켜라. 사단의 진을 파괴하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진을 파괴하라. 오늘도 사단은 너무 날씨 좋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오늘 저 산으로, 바닷가로, 강으로 우리 쉬자. 점점 사단은 우리 육신적인 생각, 우리 마음속에 육신적인 쾌락,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말세는요,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그런 것에 사단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불신앙을 집어넣는 사단을 꺾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는 나만 이렇게 굳게 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망대가 되어서 내 자녀를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합니다. 참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은. 그런데 한 사람도 내가 사단에게 속는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형편이 그렇다고 하죠. 그래, 오늘 꼭 기억합시다. 사단은 이렇게 가룟 유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를 속여서 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떡, 이것은 내 몸이니 안 먹었어요. 쥐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만찬과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절에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예. 지금까지 어떤 유월절 그 개념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죠. 누룩 없는 떡이 아니에요. 이제는 변질된 그런 떡이 아니라 순수한 이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떡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이 죽음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또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어떤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 나무에서 난 그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성찬식을 계속해라, 기념하라. 내 몸과 내 살을, 내 몸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항상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메모하라 그런 거예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돼.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모든 문제 나는 끝났다. 그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성찬의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현장에 답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